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처럼.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처럼. 지난 15일은 서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교회가 서성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학교의 교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수능시험을 보면 1등급을 받던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어디에 다 들어갔느냐 하면 교대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2등급, 3등급들이 이제 교대 갑니다. 1등급들이 더 이상 교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성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권이 흔들립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이 정말로 내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에 들어서 1등급들이 다 교대 가고 교직 현장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도리어 빠꾸해서 다른 데로 가는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학교에서 체험학습 안 하느냐, 왜 수학여행 안 가느냐고 얘기했다가 교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갔다가 사고 나면 학부모들이 전부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책임을 온팡 교사들이 뒤집어 써야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다 홀로 감당해야 됩니까? 옛날에만 해도 모든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했습니다. 요즘에 학교 운동장 개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지들끼리 부딪히든지 아니면 농구 골대, 축구 골대, 능목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치고 나면 부모님들이 옛날 같으면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으니 우리가 치료하고 우리가 감당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이 나라가 자본주의 시대가 되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부모님들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물어달라고 얘기했는데 학교가 아이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요 얘기하면 소송을 제기해버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이 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사소송 받아서 내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그래서 좀 살다 나오는 건 누구든지 감당하지만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벌금을 내는 것, 돈을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가서 아이들이 다치면 그 모든 책임을 교사들이 져야 되니까 교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권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를 키워내는 미래를 위하여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 중요한 사명을 교사들이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성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 서성이 사라져가는 사회, 소명과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교사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인재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 분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인재들이 표진해야 될 곳이 어디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돈의 논리를 따라서 이제 포진이 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이므로 교육에 분명히 인재들이 들어가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계에 인재들이 들어가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오려면 다시 한 번 더 교육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치는 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응원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일은 그래도 세상과는 달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넘쳐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정말로 축복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목자들, 부목자들, 그리고 모든 이끄는 위치에 있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승이요 선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선생님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돈을 쓰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미래가 있느냐, 어떤 교회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학교에 교사가 부족한데 담임 목사가 교사 부족합니다 강구했는데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교사의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누군가를 찾습니다라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끌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원하여 손들고 나갔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건면하여 그 자리에 섰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가운데 있는 걸 다 빼고 주어와 동사만 이야기하면 그가 삼으셨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삼으셨다. 예수님이 세웠다.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는 자들, 앞서서 이끄는 자들,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 공동체에 주신 귀한 사람들이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때로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할 뿐만 아니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고 때로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책망하는 일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맞추어 주기만 하고 좋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때로는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스승의 자리, 선생의 자리에 있는 모든 가르치는 자들, 섬기는 자들, 앞에 이끄는 자들을 향하여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스승인 동시에 학생이다. 우리 모두는 학생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두 영역에서 우리가 이 주일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지도함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배움을 받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 이끄는 자에게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선물로 주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두 가지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존경이 안 되면 뭐라도 하라? 존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과 척을 지고 선생님과 사이가 나쁘고 난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면 그 선생님 과목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앞서서 이끄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존중해주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척을 지고 누군가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축복의 통로인데 그렇게 하고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선생과 스승들에게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존경이 안 되는 인간이 있으면 뭐는 해주라고요? 존중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한 내가 존중한다. 근데 내려오면 너 나랑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존중은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학생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 스승에게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 이야기를 우리는 밥 사줘라, 밥 먹어라 라고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 얘기도 있지만 대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막힘이 없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분이 가는 길을 궤를 같이 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선생이나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자인데 내가 그분과 척이 져서 인사고가가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하려고 애를 쓸 때 그 공동체, 그 부서의 성과는 나타나게 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배우는 자, 학생입니다. 학생으로서 가르치는 자, 선생과 스승에게 저와 여러분이 존중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튀지 마시고요, 너무 방골기질 내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수가 틀려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존경하고 존중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학생인 동시에 우리는 가르치는 자, 선생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선생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선생입니다. 서성이라고 불렀지만 서성의 옛날 이름은 선생입니다. 선생은 먼저 선자에 태어날 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아주 담백하게 표현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은 다 뭐라고요? 선생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식들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인 동시에 자식들에게 우리는 뭐라고요? 선생입니다. 부모가 선생 노릇 안 하고 전부 교회에, 학교에 전부 맡겨놓고 그들이 선생 노릇 하기를 바라다 보니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고의 선생은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생은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 왜? 우리는 자녀들보다 물리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생입니다. 교회에 먼저 온 사람, 여러분 뒤에 온 사람보다 누구라고요? 선생입니다. 오늘 밥 먹을 때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뭐라고요? 선생이다라고 자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랑하는 사람에게 너 선생이면 선생답게 좀 살아봐, 그렇게 대받아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나이와 어떤 시간의 문제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거듭나서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영적인 측면에서 그 부모에게 나는 뭐라고요? 선생입니다. 이 논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먼저 다녔으면 신앙의 질서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남편보다 뭐라고요?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랑해라, 군림해라, 막 주장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선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인 동시에 뭐라고요? 선생 스승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선생이다, 옳다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건세 능력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도 잘하는 컨텐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저와 여러분이 선생 노릇을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선배로서 서성 역할을, 선생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이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니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선생이 된 자는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씻어 주어야 합니다. 씻어 주어야 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선생의 본분이 아니라 선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씻어주는 것이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왜 세족식을 행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리적인 발을 씻었지만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서는 선생이 해야 될 중요한 일,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씻어주지도 않고 가르쳐서 지식을 넣어주는 것, 그거 선생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선생은요, 뭘 넣어주는 것보다는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씻어주는 겁니다. 더러운 존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존재. 앞이 보이지 않는 학생에게 시야를 넓혀주어서 눈을 닦아줌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고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게 해주는 선생. 컨텐츠, 내용물을 넣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를 먼저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데는 말이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씻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많은 사람이냐면 닦아주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지식을 전수하기만 하면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선생은요,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겁니다. 존재를 존재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씻어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핍박자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우리 주님이 그를 길 위에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닦아주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존재가 바뀐 겁니다. 존재가 바뀌고 나니 세계 선교라고 하는 컨텐츠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컨텐츠를 넣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 만나줌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는, 눈을 씻어주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비전이 보이고 그의 앞날이 보이는 역사 속에 컨텐츠는 그가 발견하여 들어오게 된 겁니다. 부모인 동시에 선생이신 부모 여러분, 제발 자녀들에게 직업을 무엇을 강요하여 넣어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을 씻어주시고 꿈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럽다고 지적하고 회피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움이 있어도 그것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씻어주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왜 좋은 대학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대학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인재를 뽑아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슨 대학이 된 겁니까? 좋은 대학이 된 겁니다. 대치동에 또는 유명한 학원이 참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잘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반에서 1, 2등 하는 학생들을 그 학원에 뽑아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고자 하면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은 뭐합니까? 뽑아줍니다. 인재들을 모아놓고 좋은 학원이다, 좋은 대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진짜 좋은 학교, 좋은 선생이라면 수준 미달의 아이들을 그 수준에 내려가서 갈고 닦아서 올리고 올려서 그 아이들이 훨씬 더 큰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입니다.
좋은 스승입니다. 그런데 수준 미달이라고 받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포기해버리고요 쳐다도 보지 않는다? 선생 아닙니다. 선생은요, 더러운 존재를, 불가능한 사람을, 좀 수준 미달인 사람을, 좀 말이 안 되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깨끗하도록 많은 사람이라고요?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요 자녀들을 씻어주는 선생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벽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실력도 가진 것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생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의 연약함을, 자녀들의 아픔을, 자녀들의 부족함을 씻어주는 겁니다. 눈을 씻어주어서 꿈이 열리게 만들어주시고요,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씻어주어서 그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씻어주는 존재인지, 더럽다고 도망가고 더럽다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내 수준에 안 맞다고 내가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서 저와 여러분이 스승으로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뭘 넣어주고 뭘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적인 것이 씻는 것임을 기억하여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와 스승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스승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스승들은 말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말 많은 사람으로 늘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지만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이 없이 말만 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만 지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책도 기록을 했습니다. 둘 다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귀족에 해당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로마가 전부 엄난하고 부패하여 결혼은 그냥 계약으로 결혼하고 집안끼리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전부 여자는 여러분 남자가 따로 있었고 모든 남자들이 그냥 여러 여인들과 엄난한 파티를 하고 지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깨어있는 이 데오빌로가 좀 거룩한 여자를 찾았는데 그때 찾은 여자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그 유대인 여자랑 결혼하고 나니 이 유대인의 삶이 너무 고귀한 거예요. 결혼해보니 너무 괜찮아서 너 도대체 이렇게 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삶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예수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알고 싶은데 나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누가에게 요청하여 누가가 데오빌로가 알아보고 싶어하는 예수에 대하여 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을 위하여 지은 책이 누가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두 번째 책을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가 무엇이고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 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중요한 두 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어떤 두 기둥으로 썼는지 누가복음에 쓴 기초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내가 사도행전도 그렇게 쓸 겁니다라고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예수에 대하여 소개하는 걸로 썼는데 예수가 행한 일과 뭐한 일을 썼다고요? 가르치신 일을 썼다라는 게,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뭐도 하셨다고요? 행하셨다. 본을 보였다. 말만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냐 하면 몸소 삶으로 모범도 보여주신 분, 입만 살아있는 식자가 아니라 삶의
영성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삶으로도 보여주신 모범을 보여주신 스승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달리 뭐만 많은 사람이었느냐 하면 말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은 아니다. 잘 살펴봐야 된다. 그 옳은 말과 삶이 따르고 있는가? 누가 말 잘한다고 혹하여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말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삶이 있어야 합니다. 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만 풍성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뭐하라고요? 행하고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들의 말은 옳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쁜 인간이 나쁘다고 하는 말을 다 나쁘다고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쁜 인간도 그 말 중에 무슨 말은 있다고요? 옳은 말도 있다. 왜?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 하라고요? 행하고 지켜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인격이 더럽다고 목사가 하는 말 여러분 함부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인격이 좀 이상하고 좀 나쁜데 제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 말씀은 받아서 뭐 하라고요? 지키라. 근데 그 인간은 신뢰하지 못한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인간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인간이 하는 말도 안 받으면 손해다. 어린아이 떼꾸중 물이 낀 어린아이를 열심히 씻었는데 물만 버려야 되는데 뭐도 버리면 안 된다? 아이도 버리면 안 된다. 아이는 안 버리고 뭐만 버려야 돼요? 물만 버려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였던 한나가 애 낳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여러분 엘리였는데 엘리가 영성이 부족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술 취한 여자가 어디 와서 이렇게 기도하냐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섭섭마귀가 들면 힝 하고 도망갔을 텐데 한나가 정신을 차리고 대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술 취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격정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본 거 너무 그냥 미안해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너희 기도가 응답되기를 뭐 한다고요? 축복해버렸어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해버린 거예요. 저 영성이 행편없는 저 선지자, 저 제사장,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아예 안 믿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랬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 인간은 그 인간이고 그 인간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니 내가 받겠다 그랬더니 그날 그 시로 덜컥 뭐가 생겼어요? 애가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말하는 바는 옳은 말이니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시장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그들이 막 외식하는 것 이런 거는 뭐 하지 말라고요? 따라하지 말라.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스승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만 하면 안 되고 말 대신에 뭘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서 수건을 허리춤에 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시켰어요?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는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말이 앞선 게 아니라 뭘 먼저 하신 거예요? 행동 본을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이건 너희들 내가 이거 왜 했는지 가르쳐 줄게. 너희들도 말보다는 뭘 보여라? 본을 보여라. 그래서
여러분 실전을 먼저 하고 이론을 지금 뒤에 하고 있는, 이 이론도 안 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발 씻어준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씻는데요 안 씻는데요? 안 씻는데요. 그러면서 또 목욕한다 그래요.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본 뜻을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론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교육의 핵심도 뭐냐 하면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너희들도 말보다 본을 보여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 너희들도 말보다는 뭘 보여라? 본을 보여라. 부모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선생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 보고 늦게 온다 그런데 자기도 늦게 와. 그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예배 잘 드리라 그러고 자기는 왔다 갔다 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말도 하지만, 인간인지라 말은 안 할 수 없지만 말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뭘 보이는 거라고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 본을 보여야 될까요? 본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는 대상도 본을 받지만 누구도 복을 받느냐 하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 그랬고 말만 하지 않고 내가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본 내 자녀가 예배를 잘 드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날 수지가 맞았어. 누굴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 그날 뜨거운 은혜가 왔어. 그날 기도의 문이 열려 나도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르게 얘기하면 서성은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입니다. 그래서 좋은 서성 만나면 복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보니 부목사 시절에 좋은 목사 만났더니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좋은 목사 만나서 그 목사 밑에서 목회를 배웠더니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부목사 조인트 까는 담임 목사 밑에서 이상한 것만 배웠더니 나도 담임 목사 돼갖고 부목사 뭘 까고 있어요? 조인트를 까고 있어요. 이현우 목사님 제가 조인트 까던가요? 제가 목사님 함부로 돼요? 제자랑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서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꼭 학교 선생님을 떠나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인생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좋은 선생 있게 해달라고. 그 선생은 나이가 많은 선생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도 선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서성은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 왜? 그들이 본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왜 하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41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한 세대가 여러분 30년이에요. 그러면 30년만 뺑뺑이를 1세대가 죽어야 된다면 30년만 뺑뺑이를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40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교육을 그렇게 명령을 받고 열심히 했던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입으로는 쉐마를 얘기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뭘 하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한 걸, 그걸 10년이라고 하는 중첩된 세월 속에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1세대 사람들 죽었는데도 2세대도 여전히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귀로 들은 쉐마는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갔지만 눈으로 본 건 가슴에 뭐 한 거예요? 새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말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할 수만 있다면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든 먼저 태어난 선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일제시대를 지나서 초창기를 지나서 한국교회는 사회의 본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교회감을 도입하면 세상이 다 도입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세상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는 추락하고요, 본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리어 뉴스에 올라내리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임영웅이가 찬송을 부르는 영상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야, 임영웅이도 어디 다닌대? 교회 다닌대. 임영웅이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임영웅이가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사람들이 전부 은혜 받고, 야, 임영웅이도 교회 다닌대. 근데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임영웅이를 좋아했는데 임영웅이가 찬송을 불러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서 AI를 가지고 그 영상을 만든 거예요. 임영웅이는 불교 신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불교에서 사람을 빌려와 갖고 뭘 부르게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론 제가 임영웅이를 욕하거나 뭐 그거를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본이 없는 거예요. 유재석 불교 신자입니다. 그 사람 어디 나가서 자기가 불자라고 막 자랑하고 대놓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그가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지나서 기독교가 쇠락을 하고 점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내려가다 보면 또 뭐 하기도 한다고요? 올라가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 이제 바닥은 거의 다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본이 되었고 막 직업이 좋아서 부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 때 자식들이 우리 부모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우리 부모 그 모습 좋았지, 그거 참, 이 한마디 들으면 그 인생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누군가가 여러분 추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강주 지역에 유명한 외국인 선교사 중에 서서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글말로 바꾼 건데 여러분, 호주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천연대 모든 불황자 고아들의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결핵 환자들을 퇴치하고요, 고흥에 소록도에 문둥병 치료하는 그 모든 일들도 이분이 다 국가를 설득해서 만들어서 막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거세하고 막 죽이고 이럴 때 모아야 됩니다. 이게 전염되는 병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죽을 때요,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소문이 나자 여러분, 호남 지역에 있는 거린들하고 호남 지역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전부 찾아와서 울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서서평이라고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근데 이분은 살아서 나중에 남긴 게 모포 반쪽밖에 없습니다. 선교비가 3원이 자기한테 왔는데 그 3원 중에 10분의 1만 자기를 위하여 쓸 정도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 이야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각설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한테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의 빛과 소금도 아니고 집안의 빛과 소금도 아니고 어디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빛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는 참된 선생, 스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와 선생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스승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서성과 부모는 하나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저변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임금을 부모처럼 존중하고 따르라, 서성을 부모처럼 존중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건 거꾸로 임금과 서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근한을 주장하기 위하여, 야, 너네들 왜 임금을 부모처럼 존중 안 하냐, 서성을 왜 부모처럼 그렇게 따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임금은요, 누굴 버리면 안 돼요? 백성을 버리면 안 돼요. 서성은요, 선생은요, 누굴 포기하면 안 돼요? 학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는요, 자식을 버리면 안 돼요. 이게 군사부 일체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건 모르고 자꾸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성은 누굴 버리면 안 된다고요? 학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학생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말 잘 듣는 학생, 성과가 나는 학생, 날 잘 따라오는 학생,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우면 골치 아픈데, 그거는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승이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원하는 기대 수준에 이하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학생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 학생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해서 지식을 전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식 전수는 실패하고 성과는 못 내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뭘로 시작했으니? 사랑으로 시작했으니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선생이요 서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는 이 세족식을 왜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웠다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세족식을 한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했지만 예수님의 포인트는 베드로 배선생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한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저거 좀 배신 안 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내가 저 인간 발 좀 씻어주면, 더러운 거 좀 씻어주면 혹시 변할 수도 있지, 혹시 달라질 수도 있지. 나를 십자가에 파는 인간 꼭 굳이 가룟 유다 아니더라도 꼭 돼야 될 일이라면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건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변화가 전혀 없고 이상하게 우리 배 선생님만 발을 씻는데요, 안 씻는데요? 안 씻는다고 막 우기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를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려고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 교육을 합니다. 이론 교육을 하면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룟 유다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저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이야기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이 다윗 왕의 가장 친한 친구고 가장 믿었던 책사가 있었는데, 그 책사 이름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편을 들지 않고 누구 편에 붙어버렸느냐 하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떡을 먹는 자, 즉 왕으로서 내 휘하에서 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는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게 발꿈치를 뭐 했다고요?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데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인물이 누구냐 하면 가론 유다다. 이미 아히도벨 같은 인물이 나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누가 남을지 누가 배신할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있다. 그리고 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뭐 할 사람이 있다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가론 유다를 좀 더 달래보고 회복시켜 보려고. 누굽니까? 내가 떡을 떼어서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는 그 잔이라. 그래서 가론 유다에게 넣어주는데 이 가론 유다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론 유다가 그 길로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군사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할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잡으러 온 사람들은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니까 신호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론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군사들에게 했느냐 하면, 내가 가서 뭐 하는 사람?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사람만 잡아라.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론 유다가 얼굴에 하색을 띠고 반가운 척하고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러면 저 멀리 가라고, 저 인간 못 오게 막으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인간하고 뭘 맞춰요? 입을 맞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한다.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예를 하나 들었더니만 우리 교인이 펑펑펑 울어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제주도에서 목회자 부부인데, 제가 옛날에 청년사회 갈 때 제 밑에서 간사를 했던 친구인데, 이 가정이 첫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가 너무 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난, 장애가 태어난 이 아이 앞에 이 부모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술비도 많이 들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른 부모에게 태어나게 했다면 그 부모가 사랑하지 않고 버릴까 봐, 그래도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부부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고 도와주고, 저도 도와가지고 수술을 4번인가 했나요? 4번인가 수술을 하면서 내가 잘하면 또 자꾸 줄이고 막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서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엊그제 전화 왔고, 목사님 이제 우리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우리도 이제 50줄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야 되고, 이제 수술은 더 안 해도 되고, 이제 일반적인 것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전화 오는 걸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직도요, 머리는 아주 토기처럼 아주 길고요. 줄이다 보니까 위로 좀 자라가고요. 언어는 아직도 좀 어눌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향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우리 교회도 연약한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일부 때 그 설교했더니 집사 하나가 자기 가정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는데 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포기하지 말라 그랬다고 회개의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아까하면서, 목사님 제가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 말 듣고 다시 또 생각을 가다듬는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학생입니다. 우리는 다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은요, 존중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선생의 위치에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고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선생이 아니라, 선생은 존재를 존재되게 하기 위하여 씻어주는 거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본을 보여주는 거고.
내 수준에 맞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거나 흘겨보거나 비난하거나 그냥 관심 밖으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성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붙들고 사랑으로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자녀들에게 부모인 동시에 서성인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여러 영역에서 서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씻어주고 본을 보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역할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